4장 말씀입니다.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경배송은 큰찬송 117쪽입니다. 주님은 수넴 여인의 귀한 섬김을 축복하셨고 더 이상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낳은 아들이기에 그 가정에는 더 특별한 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실까 아이의 장래에 대한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 속에 잘 자라던 어느 날 하루는 주수꾼들을 따라 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수할 때가 가장 더운 때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때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땡볕이 내리쬐는 들판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들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아마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본 아이의 얼굴은 활짝 웃고 있어야 할 텐데 아이는 머리 아프다 하면서 표정이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땡볕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일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사원에게 부탁해서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프다 하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던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이는 머리 쪽으로 몸에 열이 몰리는 현상이고, 우리 몸은 머리 쪽으로 지나치게 열이 몰리게 되면 몸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부가 차가워지고, 또 복부가 차가워지면 몸 전체로 피를 잘 돌리지 못하죠. 그러면 또 머리 쪽에 열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것을 방치하면 이 아이처럼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두통 증세면 눕혀놓고 잠깐 좀 자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더위로 인한 일사병 증세가 나타날 때는 땀으로 배출된 그 염분을 먼저 잘 보충해야 되고, 소금을 먹여야 되는 거죠. 또 머리를 조금 높게 해서 아이를 서늘한 곳에 잘 눕히고 찬물을 이마에 이제 뿌려가면서 부채질을 살살 해주면 됩니다. 또 차가워진 아랫배만 이불로 덮어 두든지, 아니면 따뜻한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든지, 피티병 같은 데다가 이제 따뜻한 물을 담아서 이제 배가 따뜻하게 될 때까지 찜질해주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보통 쉬고 나면 멀쩡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이런 응급처치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힘없이 축축 처지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서 아이를 무릎에 앉혀 푹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운데 푹 안고 있었으니 아마 아이의 이 일사병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을 것이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엄마들은 기본적인 의학 상식에 대해서 잘 공부해 놓아야 합니다. 아이가 감기로 이제 고열이 날 때 어떤 엄마는 아이의 발에 그 열을 떨어뜨리려고 그 물수건을 적셔가지고 그 아이의 발에 이렇게 묶어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해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열이 더 많이 나게 됩니다. 열이 38.5도 아래일 때는 이제 머리에 찬 수건을 얹어서 머리 열을 떨어뜨리면서 또 몸은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38.5도가 이제 넘어가면 이때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막 춥다고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도 옷을 도리어 벗기고 몸 전체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물을 적셔서 몸을 닦아서 열을 떨어뜨려야 되죠. 해열제를 먹이고도 이렇게 체온을 체크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춥다고 고열의 아이를 이불로 푹 덮어 놓으면 해열제를 먹어도 그 열이 떨어지기 전에 고열로 목숨을 잃거나 뇌에 큰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특히 이 두통, 머리 아프다 하면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또 고열 관련한 응급처치법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가 응급처치법을 잘 몰랐지만 다행히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는 서둘러서 엘리사에게 달려갈 제배를 하였습니다. 사실 죽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수넴 여인과 같은 이런 반응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남아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엄마가 할 일이란 아이를 안고 슬퍼하는 것뿐이고 내 복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며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러한 운명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서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서 사환과 함께 엘리사가 머무는 갈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면서 남편에게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급히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환과 함께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을 나귀를 몰아서 달려갔습니다. 여인이 갈멜산에 다다랐을 때 초하루나 안식일이 아니면 만나기 힘든 엘리사가 마침 갈멜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먼 거리에서도 수넴 여인이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엘리사는 사원 게하시를 보내서 수넴 여인을 맞이하게 했고 집안이 평안한지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도록 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렇게 급히 자신에게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사원 게하시에게는 그저 평안하다고만 인사한 수넴 여인은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고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발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들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사원 게하시가 여인의 돌발적인 그 행동에 당황해서 여인을 엘리사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우리는 이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종의 일하는 자세죠. 여인의 표정, 여인의 행동을 보면 여인이 얼마나 다급한 일로 이곳에 왔는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신의 발을 붙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히 여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을 거죠. 그러나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마도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수넴 여인을 자신에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을 것입니다. 여인이 왜 내게 오는 겁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선지자 엘리사도 더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은 그저 평범한 성경 선생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까지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발을 붙잡았을 때 여인을 일으켜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이 스스로 입을 열어 말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여인에 대한 배려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엘리사의 기도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그 순간에도 엘리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두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지를 아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사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에는 우리 삶의 정체성이 아직 충분히 바뀌지를 않아서 때때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인생 계획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가장 정상적인 삶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종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할 만큼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나 중심적 삶에서 주님 중심적 삶으로 변화해 갈 뿐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변화해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모습이 바로 엘리사의 모습이죠. 때로는 아주 긴박해 보이는 상황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적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주님께 긴박한 간구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위한 간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깨달아가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들려주신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형식에 매이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어서 형식을 가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교제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음 먹고 기도하지 않는 그 이외의 시간에는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기도에 연습하는 것은 이제 그때뿐 아니라 그야말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소 규칙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나는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잘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실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 심령을 두드리시고 끊임없이 회개의 영을 부으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강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주께서 아주 멀리 계시는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점점 더 지각하게 되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어진 그 순간조차 나를 보고 계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마음이 또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게 되죠. 그러한 오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숨을 쉬고 들어마실 때에 이제 들어마시면서 주님 하죠. 또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는 것은 이제 아주 일상에서조차 우리에게 두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사처럼 긴박해 보이는 그 순간조차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간구를 드리면서 행동하고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다면 그에게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교훈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엘리사가 간구해도 때때로 주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간구했는데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우리는 금방 침묵하시는 주님을 탓하게 되죠. 엘리사의 경우도 수넴 여인의 문제를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여인의 문제를 돕기가 더 쉽고 어떤 면에서는 엘리사의 권위가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여인에게 믿음을 심기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 고안해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론보다 더 낫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고민해서 도달한 결론이 가장 이상적인 결론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보였던 그 많은 불평들, 불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에 늘 무엇이 숨어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왜 나의 이런 기막힌 생각대로 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이 주님의 뜻 같은데 왜 주님은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질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지극히 하나님 앞에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보다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주는 하늘에 계시고 자신은 땅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오름은 항상 오름이시고 또한 영원한 오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맞고 틀릴 수 있지만 주의 의는 완전한 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느 때는 주님이 왜 벌써 오시는가 하는 때도 그때가 가장 옳은 때임을 고백해야 되고, 어느 때 오랫동안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실 때 그때도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처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어거스틴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며 지극히 선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지극히 전능하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면서도 지극히 의로우시며 무한히 신비스러우시면서도 무한히 가까이 계시며 지극히 아름다우시면서도 지극히 강하시며 항상 계시되 청량할 수 없으시며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며 스스로는 새로움도 묵음도 전혀 없으시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분이시여.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노쇠하게 하시나 저들은 이를 모르며 주님은 항상 일하시나 항상 안식하시며 거두시되 부족함이 없으시며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창조하시고 양육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없는 것이 없으시면서도 찾으시나이다. 주님은 사랑하시되 흥분하지 않으시며 질투하시되 안온하시며 후회하시되 괴로워하지 않으시며 진노하시되 평안하시며 일은 바꾸시되 뜻은 바꾸시지 않나이다. 주님은 찾으신 것을 취하시나 아주 잃어버린 것을 찾지는 않으시나이다. 주님은 결코 궁핍함이 없으시나 이익이 나면 기뻐하시며 결코 욕심이 없으시나 이자를 요구하시나이다. 사람이 당신께 무엇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주님을 채무자로 만들 수 있나이까? 사람이 가진 것 중 주님의 것 아닌 것이 어디 있나이까? 주님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셨으나 마치 빚을 지신 것처럼 갚아 주시나이다. 또한 빚을 탕감해 주실 때도 주님은 아무 손해를 입지 않으시나이다. 오 나의 생명, 나의 거룩한 즐거움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무엇을 아뢰었나이까? 인간이 주님에 대하여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말을 많이 하는 자들도 실상은 벙어리나 다름없으니 주님에 대하여 침묵하는 자들은 하로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실 때 주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복은 몇 년간 아들을 한번 가져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셔도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식을 주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분명한 약속인데 엄마 품에서 아들이 먼저 죽는 아주 절망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우리 삶에는 이처럼 잘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앞에 맞닥뜨릴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하고 나의 뜻을 넘어서는 주의 더 큰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불평하며 주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를 살려서라도 주님의 오르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나를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 때는 심지어 나보다 더 옳다 하는 그 주님의 오르심조차 못마땅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의 오르심은 그 오르심으로 우리의 길을 죽게 하고 주님의 오르심을 뽐내려 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떤 말씀에서든지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려고 묵상하고자 한다면 그런 말씀 아래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강 같은 사랑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수넴 여인과 엘리사 모두 아직 드러나지 않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늦은 것도 이른 것도 아니었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때에 맞춰 일하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감추어 두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발을 잡고 한참 동안 슬피 울고 있었을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잡고 한참 동안 슬피 울고 있었을 수넴 여인은 이제 입을 열어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 아들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식을 살리고 싶은 어머니의 아주 당연한 기도 같지만 이것은 아주 큰 믿음의 간구입니다. 그 여인의 말은 마치 엘리사에 대한 원망처럼 들리지만 엘리사의 발치 아래 앉아 간구하는 그 여인의 행동에서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믿음의 간구를 듣는 순간 엘리사는 마침내 자신과 또 여인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인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게하시를 보내 죽은 아이를 이제 살리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놀라게 됩니다. 내가 굳이 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끝까지 그래도 제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토를 달지 않고 아멘 하며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이 너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너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온유함으로 아주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믿음과 같이 수넴 여인이 주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좀 더 있었다면 아마도 게하시를 통해서 죽은 아이는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게하시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하면 되는 줄 믿어야 됐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엘리사에게 내 믿음을 못 맞추겠다는 거죠. 당신이 내 믿음에 맞춰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제발 당신이 나와 함께 직접 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제 막 떼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엘리사가 수넴으로 가게 됩니다. 여인이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으면 아이는 좀 더 빨리 살아나서 엄마가 올 때쯤이면 웃으면서 반겨주었을 것이고 수넴 여인은 그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은 그 로마의 백부장 같은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고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따라서 엘리사가 직접 갔을 때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세 번째 교훈은 엘리사와 비교되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난주 주일 오전 우리가 마태복음 강설에서 살펴봤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때때로 주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거나 불분명하게 아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아이를 눕혀져 있는 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고 또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 손에 대고는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기를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마침 아이의 살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또 엘리사는 또 아이에게서 내려와서 또 집안을 한 바퀴 또 돌고 왜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돌고는 또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 아이는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를 보면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장사되어 시체가 무덤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몸이 썩어서 이미 냄새나고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께서 하신 것은 오직 나사로여 나오라 하는 이 한마디 말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마치 산자처럼 부르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면서 그 능력의 탁월함에 놀라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도 자신의 죽은 딸 12살 난 소녀 죽었을 때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셨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의지해서도 자신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마땅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깊은 고뇌와 고통에 빠지는 것은 마치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은 바로 그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을 통해서 주님은 죽은 나무에서도 꽃이 피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이미 다시 살리셨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문제는 믿음 없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릴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많이 찬양하는 사람도 실상은 버건이나 다름없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조차 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얼마나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깊이 묵상하며 모든 주님의 뜻 속에 스며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시며